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그리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변화보다는 변질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 되느냐 아니면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변질과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부터 더 나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 후서를 쓰면서 바로 이 변함의 문제, 변질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의 영적인 미혹과 유혹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는 그런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없는 셈입니다. 셈이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셈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은 항상 물이 솟아 흐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영혼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영혼을 노략질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찾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교주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서서히 풀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때로는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계율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주를 우상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에는 물 없는 샘과 같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철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층에 있는 목양실에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계곡에 안개가 자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던 안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과 그들의 주장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유한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아침에 안개와도 같습니다. 아침 이슬과도 같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이단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흑암과 공포로 충만한 지옥이나 악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히 풀고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만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기독교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허탄한 말과 육체의 정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그들은 원망하는 말, 불만하는 말,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성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과대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설교라든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과대 포장해서 그리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심리상태센터 소장이고 이당 3당가인 유연철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을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와 시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수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부정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한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익한 말과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상처와 아픔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치유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목회자라든가 다른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후에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있는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단들은 현재는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느 목사님이 가끔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자족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에서는 진정한 영적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교리로 쇠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런 것에 왜 빠져들까? 그리고 저게 왜 속아 넘어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쇠뇌와 그리고 중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빠져나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매이고 특별히 교주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쉴 곳이 필요해서 예전에 살던지 곧 귀신에 나간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은 텅텅 비어 있었고 깨끗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도 비참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타락한 사람은 처음보다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생과 이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방황과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깨끗이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비진리와 거짓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매우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유다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함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어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사역의 시작은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한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은 그 사람 존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단에 빠져서 행하는 악한 행위는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그것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부정적인 변질과 침체를 일으키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질과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과 이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변질과 침체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실족하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한번 쉬고 올라가면 잘 될 것 같지만은요, 다시 시작하면 굉장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3분의 1 이상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이륙할 때 쓴다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져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극복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면 처음 올해 시작할 때보다 지금 내 신앙이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변화하고 좀 더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